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앞장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용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하늘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과 아기가 나타나는데요. 임신한 여인과 그 태어나는 아기를 말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화할 수도 있고 조금 느려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을 교회로 보고 아기를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12장에 남은 자, 핍박당하는 남은 자들이 교회의 교인들로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여인을 마리아로 생각하고 아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오해를 없애기 불식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은 교회고 아기도 교회라고 그냥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요. 여인을 교회, 아기를 교인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에서 전쟁이 지상교회까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지상으로까지 번져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생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용이었던 사탄이 그리고 또 바다에서는 또 땅으로 올라오는 그 바다의 짐승이 또 나중에 뒷장에 가면은 뒷부분에 가면 또 누가 나타나냐면 땅에서 또 어떤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해놓고 기본 공식적으로 적어 놓으면 이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용을 마귀 사탄으로 보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뭐라고 보냐면 적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 원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예요.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뭐라고 보냐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같은 편이라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뭘 하게 하냐면 이 바다 짐승을 우상화하여서 그리스도화하여서 섬기도록 하는 어떤 거짓 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용은 사탄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나타나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땅으로 올라와서 세상과 지상교회의 그 전쟁의 마술을 뻗칩니다. 또 전쟁을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겠죠. 앞에 하늘에서 전쟁한 것처럼. 그래서 하늘과 땅, 또 바다와 땅, 또 공중과 바다와 세상, 그래서 교회까지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껴있어서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전쟁도 있고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
문화적인 전쟁도 있고 군사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 영적인 전쟁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이라 해서 그냥 사상이나 생각 싸움 정도가 아니라 생활화되고 우리 삶 전반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같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이 짐승의 모습이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하면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어떤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찾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환상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런 비슷한 짐승이 나타나죠. 그래서 물론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사야서 일부 이런 것들은 묵시문학을 이렇게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묵시문학은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의 지배 체제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발달했던 문학이 묵시문학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문학도. 그러면 거의 식민지 말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라 제국 로마가 이렇게 오다 보면 쓰여진 시기요. 나타나는 사건의 시기 말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아요. 멀다 하면 멀 수도 있지만 한 몇백 년밖에 안 되죠. 몇백 년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다 이해하고 또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보는 당시의 그 교인들도 다니엘서의 기본 지식이 있어서 이해가 쉬울 겁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뭐 짐승이 나타났다면 그 뭐 의아해하거나 뭐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 번째 뿔은 누구, 두 번째 뿔은 누구, 세 번째 뿔은 누구, 그래서 각 10번째 뿔이 누구고, 각 머리가 7개 머리 중에 머리가 어느 나라, 어느 권세자, 어느 사람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맞을 것 같아도 맞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뿔, 10왕관, 10뿔에 10왕관을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왕관은 완벽해 보이는 듯한 권세를 말합니다. 더 단순한 말씀 드려볼게요. 뿔은 능력을 말하고 왕관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뿔의 10왕관, 그러면 10능력의 10권세,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완전한 능력에 완전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7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완전수가 뭡니까? 7로 쓰죠. 그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브레인들이라는 것이겠죠. 우두머리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그냥 여기서만 이 부분만 아니라 앞에 12장 3절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어떤 생물, 짐승이 오죠. 그게 12장 3절에 나타나죠.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 뭡니까? 10뿔의 머리가 7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징이. 그러니까 좀 뭐 다 같이 마귀로 이렇게 퉁 묶어버려도 되는데, 이걸 조금 분리해서 보면 용이 있고 바다 짐승이 있고 땅이 짐승이 있단 말이죠. 근데 먼저 나타난 것은, 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용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나타나는 바다 짐승도 10뿔의 머리 7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 용의 모습을 바다 짐승이 따라한 것이잖아요.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다 짐승이 하늘의 용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의 혼자만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용, 마귀 사탄이 바다의 짐승에게 이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묘하게 흐릅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요. 뭘 흉내내는 것 같아요. 바다 짐승이 사탄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뭘 흉내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기분 묘해집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바다의 짐승의 모습이 첫 번째 표범과 같다. 그리고 발은요 곰의 발과 같다. 입은요 사자의 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여태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은 없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생물이 나타나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비슷한 모양을 가진 기이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생물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상징하는 것이겠죠. 표범이라는 것은 신속하고 무자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곰이면요 힘과 끈기를 가진 것을 말할 거고, 사자는요 권세와 지배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자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지배자라니까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도 우리도 뭡니까? 사람을 비유하고 미워할 때 짐승 같다, 뭐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처럼 인격적인 바다 짐승 지배자로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표범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합니까? 곰이, 사자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합니까?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한 인격자라는 거야. 신이라는 거죠. 2절 하반절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그 짐승은 누굽니까? 바다 짐승. 그러니까 더 가운데를 빼고 보면 뭡니까? 용이 바다 짐승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바다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사단이 어느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저거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용이 적 그리스도 하나를 따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바다 짐승에게 뭘 줍니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능력인 인간 뿔을 말할 수도 있겠고, 보좌니까 왕관을 말할 수도 있겠고, 권세니까 우두머리 그 머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열뿔, 열왕관, 7머리 이것들을 각각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곧 용이 적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이거나 문화적, 경제적 독재자에게 이게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합법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냥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이니까 멋져 보이고 우러러 보이고 열광하는 것이죠. 뭔가 체계가 있거든요, 자기들도. 막무가내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체계가 있고 생계가 있고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죠. 저는 아직도 그거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건전한 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갈까,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갈까, 구원파 이단에 넘어갈까, 나는 이해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나는 안 넘어갈 건데 그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바다에 올라오는 그 짐승을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게 한다면 그게 뭐 단순하거나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다 짐승에게 이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주었을 수 있어요. 적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어느 사람에게. 무섭죠. 그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청 우리 가까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 경제 권력, 이단, 심지어 어느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라도 세계도 참 불안하고 위험하게 요즘 돌아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과 같이 읽으면서. 묘하게 이렇게 대책하게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이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3절에서 희한한 퍼포먼스가 나타납니다. 희한한 사건이 나타나요. 사고가 나타나요. 뭡니까? 그 머리 하나가,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바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머리가 7개였으니까요.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상처가 나아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살아난 짐승을 따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용이,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이상한 패턴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건, 사고로 생중계로 뉴스처럼 나왔다고 생각할 때 세상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경천동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온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거기에다가 뭡니까 어줍지 않은 교회들, 교인들이 뭡니까 놀라면서
마치 진리를 깨달았냐 흥분하면서 따른 열성신도 광신도가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특기가 있거나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모으면 뭡니까? 완전 열광적인 광신도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건 사고가 났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오, 예수님인데 이러면서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또 제대로 안 읽으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거는 모르고 앞에 배운 거는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대강은 알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뭡니까? 이게 사건이 두 번째 나타나면 이게 잘못된 건데 어줍지 않게 알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확실한 사건으로 믿게 되고 그를 예수로 믿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 뭡니까? 용과 적 그리스도가 용과 바다 짐승이 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종교계 교회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넷플릭스 막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뭐 나오잖아요. 그게 SF 옛날 공상과학 영화도 그냥 영화 안에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우리 그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첨단 사회가.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사건, 사고도 뭡니까? 진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시 살아나는 적 그리스도 바다 짐승을 그때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뒤에 와서는 가톨릭 교황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유엔이나 나토나 EU나 G7의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막 보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난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별력을 가진 줄 알아요. 또 이 사람들은 경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또 진짜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잘못 짚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서 덩달아 뛰는 거죠. 지도자가 뭔데고 길을 밝히는 자가 못돼요.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에 미국의 트럼프가 선거 유세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격수가 총을 쐈는데 트럼프도 참 운 좋죠. 그 뺨을 이렇게 총알이 팍 스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긁힌 자국은 났죠. 그래 죽지를 않아놓으니까 쓰러졌는데 죽지 않고 막 살아있는 걸 보게 되니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현장에서 흥분해가지고 그 상황이 막 미치광이들의 막 도가니가 되지 않던가요? 막 열광하지 않던가요? 막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막 불사시인처럼 막 그렇게 보이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막 교회도 이리저리 막 소문 듣고 찾아다니고 따라다니고 흥분하고 그렇게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모형처럼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뭡니까? 가짜입니다. 흉내낸 겁니다. 정신 안 차리고 오직자는 지식으로 우리가 다 딸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물증이나 증거도 필요 없고요. 흥분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흥분하게. 그리고 어디서 보았는데, 어느 자료인데 이랬는데 다 근거 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당장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말씀 어디에 있는다면서 막 목사들이 막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장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교인들은,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따른단 말이에요. 자, 4절에 이 짐승은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와 이 짐승과 바다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러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아무도 맞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차라리 한편 되어서 따르고 섬기고 보이지 않는 예수보다 보이는 예수, 이 예수 비스무리한 이 짐승, 이 바다 짐승,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저 사람이 좋다고 다 따라갑니다. 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가차에 쏙지 마십시오. 예수 말고 예수 비슷한 것은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비슷한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덮고 믿어요. 다 덮고. 5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요. 뭡니까? 5절에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 비슷하게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람들이 다 끌려오고 사람들이 다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믿는 거죠. 이단들 하는 방법, 교주들 하는 방법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과장되고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고 딱 두 자로 써놨어요. 뭡니까? 큰 말을 한다 이렇게 놨어요. 큰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의 눈에 확 띄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겠는데 어떻게 믿냐면 그 예수와 하나님의 유용성, 효용성.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그걸 또 모르시지 않으니까 사랑과 자비, 은혜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역으로 나한테 물어봐야죠. 만약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안 따를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를 만한 이 바다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준다고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뭡니까? 좋은 걸 준다고 말하는데도 뭡니까? 내용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짐승 자기를 격상시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이미 미혹에 넘어가서 빠져버렸으니까 거뜬하게 똑같이 저지릅니다. 똑같이 믿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죠. 42달이면 다른 성경에서 말할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 2 이러면 3. 그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이겠죠. 3년 6개월. 날로 치면 1260일. 그 7년의 절반을 날려버리고 그 반을 지배하는 그 권한을 가진다 이 말이죠. 막강하다는 거죠. 막강하다는 거. 6절에는요. 짐승은 용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헐뜯습니다. 이제 뭡니까? 교회를 향하는 거죠. 교회를. 처음에 미혹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비방하고 세상을 미혹해서 어줍잖은 사람들을, 유혹당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완전히 세뇌시켜서 그 다음 뭡니까? 얼굴을 180도 변경해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무차별로 앞뒤를 안 가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도 성도도 교회도 물어뜯고 막 개꼬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신앙처럼 말하는 겁니다. 믿음처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주의 교회들, 아스팔트 교회들 갈수록 말이 가격해지면서 무시막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앞뒤도 안 맞는데도 고함질러서 믿게 만들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죠.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 순간에 다 돌았습니다. 이렇게 미혹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넉넉고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따라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못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왜 찬양하냐니까 신난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나면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을 해도 노래가 신나고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노래를 만들어 넣어도 그러니까 똑같이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교회 와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게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다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을 비방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즐거운 거예요. 그 예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는 이 짐승의 화살이 이제는요, 성도들에게 향합니다. 교회를 대적으로 선포하고 공격합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점점 더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거 뭡니까? 구경하던 우리에게도 뭡니까? 교회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남의 일은 구경하죠. 기껏해봤자 동정하고 적극 팔 걷고 나서주지 않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탁 들이닥칩니다. 말쓰지면에 우리는 사탄과 그 권세주들과 세상에게서 공격받습니다. 이제 결국은 직접적으로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물리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문화적인 전쟁,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전쟁, 이 다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짐승이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가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8절에 짐승은 나름대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수를 장악합니다. 다수는 교회가 아니고요. 다수는 세상이고요. 마지막 때 다수는 용이고 바다 짐승입니다. 8절 마지막에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교회의 많은 수들도 뭡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 넘어갑니다.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으면 이 짐승 같은 지배자 사람에게 경배하고 다 넘어갑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다 예수님 떠납니다. 우리의 편의를 따르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교회도 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따르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상반절에 소수, 오직 누구만 이 짐승 같은 야수 같은 지배자 이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8절 상반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이 야수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는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바다 짐승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용하고도 다르다는 것이죠. 바다 짐승이나 용은 뭡니까?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10왕관을 가진 거죠.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거죠. 비세를 가지고 나타난 거죠. 이 세상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양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양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린 양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보다 힘이 없는 약한 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기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 사람은 누가 믿겠어요, 또. 안 믿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데 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겁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온 목적 자체가 뭡니까?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간 겁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합당한 사람만, 예수 당신이 대신 죽으신 죄인이었던 그 사람만, 이제 예수 당신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산 사람을 예수님이 어찌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 기록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은 목적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죽음을 당한 당사자 예수가 그 사람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해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란 말은 뭐냐면, 이 명분은 성경에서 처음 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체제를 받아서 로마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정, 공화정을 했단 말이죠. 이 공화정에서는 계급이 있다는 것이겠죠. 황제의 계급, 귀족 계급, 그 다음 시민 계급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민 계급에 대한 명부가 있었어요. 명부, 책, 이름이 기록된 책. 이거 우리 요즘으로 치면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 증명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만 그 시민권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책이 있었어요, 책.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 자기에게 합당한 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책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이런 믿음까지 가지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라고요?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말세지 말에 우리 믿음도 우리 고백도 이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이름을 기록해 주소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소서. 기록하시고 기억해 주소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해 주소서. 내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해 주소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말세지 말에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다 넋을 빼고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다 정신을 두고 사냐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니까 귀가 있거든 들으라. 우리는 모두 뭡니까? 들으려 해야 됩니다. 들으려 한다는 말은 뭡니까? 깨달으려 해야 되고 사모해야 합니다. 10절에 마지막 짐승에 의해 우리조차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기까지 할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끝에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고 기록하소서. 나를 또 기록하고 기억하소서. 오래 참고 변치 않는 믿음과 그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